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무르는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충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껏 누리고 살아왔던 그 특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저지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는데 그곳에 방문하였던 디모데로부터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본문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3장 앞뒤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바울처럼 뛰어난 영적 지도자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번 실패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고 에덴에 머물러 있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린도로 가던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바울의 뒤를 이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냄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그들이 다시 만나 방문하였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각 교회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화나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정과 걱정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 교회에 지금 조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우상 숭배자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아무나 보냈겠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이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 듬직한 사람, 어떤 일들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16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시죠? 각별한 관계에 있던 그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 마가처럼 연약한 사람은 나는 전도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손을 내밀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인정할 만큼 디모데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를 믿고 파송하였고 디모데도 그런 마음에 부응하듯이 맡은 바 사역을 굉장히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파송을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고 보낼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렇게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최선책이냐 차선책이냐,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뛰어난 평가를 받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낼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만큼 우리는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시험이 드는 경우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중요한 일을 맡겨주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그렇게 전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얽히고 꼬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벌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실력으로만 따진다면 바울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하루에 천리를 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할 때 바울이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곳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셔서 바울에게 그 모든 일들, 모든 교회들을 다 맡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세요? 디모데도 부르고 실라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자리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가면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인물이 3명 등장했어요. 바울이랑 실라랑 디모데가 등장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못 가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적임자이고 그것도 거기에서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요? 대답을 쉽게 못 하시네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까요? 교회에서요,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누가 더 필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잘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요, 옆에 사람을 비교하고 옆에 사람과 누가 잘났나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뭐 누가 잘나고 누가 뛰어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 앞에 서는 그날, 그분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그렇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하고 판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명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힘든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머무르고 이제 됐어, 이제 못하겠어, 이제 충분해,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스스로 침체시켜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체는 여럿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각 지체에는요, 각자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지 않을 수 없죠. 그 각 지체는 부르신 대로 고유한 색깔과 특징과 맡은 바 역할이 있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조합해 보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자리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그 날을 고대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부담감으로 그렇게 나에게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옆 사람보다 뛰어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 장면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후반부인 10절 이후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도를 하면서도 아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 10절에 사용된 심히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엄청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도는 정말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얼굴을 직접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고서 너희의 그 연약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그냥 건네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왔고 어떤 사역의 현장들을 거쳐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혹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배가 풍랑으로 파선을 했을 때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서 바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바울에게 기도가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어떤 약속의 말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 가장 강력한 그 소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꿈꾸면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미사오구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요, 다른 어떤 수많은 말들보다 강력하고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의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 너무 좋은 것, 감추어진 보화를 그렇게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 크고 온전하고 선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비록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만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범위가요, 우리의 이성적인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까지 우리 사랑의 범위가 함께 넓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함께 믿는 지체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면요,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나 아무리 기도해도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범위가 어떻기 때문에요? 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인생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5분 기도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면요, 관계의 대상이 넓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가 단지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부들 말고, 부부는 앞뒤로 볼까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보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지체로 인정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무슨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 인생이 엉망인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덜 형통한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서게 될 거니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요. 주님 만날 날이 없다면요,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종래에는 누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일까요? 기쁨과 감사의 날일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평가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떤 평가가 나를 정말 못난 사람으로, 나를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나를 정말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비교의식과 그런 올바르지 못한 평가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고 넘어져 그렇게 좌절하고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하나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순종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상투적이고 그렇게 허탄한 그런 인사말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명하신 바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르신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